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할 뿐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강경에도 여기저기 있어 추리도 만들고 또 성탄 캐롤도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를 가나 어디를 가도 다 그렇게 장식을 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다리지만 또 우리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아마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탄을 지키고 또 저기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남미 또 중미 또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지금 계절이 좀 반대에 있는 호주도 성탄을 막 기다리고 그럽니다. 호주는 지금 여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이고 호주는 완전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눈 같은 게 없으니까 눈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날도 덥지만 그렇게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기쁘고 또 반갑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제잘 그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애들 3명이 여자아이 3명이 똑같은 토끼 모자를 쓰고 탁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리 와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1층에 추리가 있습니다. 추리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겠다고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포즈를 취하면서 이 토끼기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내려있는데 우리 길을 당겨가지고 토끼가 올라간 겁니다. 한 명이 그 사진을 왜 찍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홈페이지에 내가 올리려고 찍는다.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더만은 마스크를 꺼내가 마스크를 딱 쓰는 겁니다. 그 내가 왜 마스크를 쓰냐 그러니까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막 기쁘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성탄이 기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히 압니다. 영원히 세상 예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냥 말로만 내가 사랑이다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그 사건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좋은 것 많은 것은 나누지만 진짜 좋은 것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진짜 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잘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애들 먹는 거 그거 뺏어 먹는 거 제일 어려워요. 잘 안 줍니다, 애들이. 근데 2개, 3개 있으면 줍니다. 2개, 3개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잘 안 줍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실현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그런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혼이 압니다. 이상하게 기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딱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뒤에다가 십자가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그렇게 글자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볼 때 굉장한 감동이 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그 명제 앞에 모든 신학적인 논쟁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 명제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사랑이시겠지? 아닙니다.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정도 일을 하라고 그냥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해결하신 그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제안을 딱 받아들여서 예수 정말 이렇게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가 다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왜 그 마음이 자꾸 쫓길까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쫓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계속 따라갑니다.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계속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안을 딱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감정이 그 시간으로 딱, 여러분, 사슬이 딱 끊어지면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의 감정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를 두렵게 만들고, 그를 무섭게 만들고,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전부 그 사슬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몇 가지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세선을 다 끊어내고 모든 불행을 다 거두어드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뛰고, 단지 지옥의 권세의 소리 풀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하신 온 세상의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신분을 높여주신 겁니다. 높여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 막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도록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딱 트레이드 하시는 겁니다. 딱 바꾸셨습니다. 딱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심판에, 여러분, 그 중심에 서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트레이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렇게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다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와 맞바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몸값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유현진이, 그리고 요즘 영국 가 있는 손흥민이, 이 아이들이 제일 높습니다. 몇 천억 합니다. 몇 천억. 그 아이를 우리 팀에서 쓰려고 하면은 그 지금 소속된 팀에 몇 천억 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굉장히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몇 천억 안 주면 선수들 여러 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다발로 묶어가지고 바꿉니다. 그걸 이제 트레이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트레이드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몸값이 어마어마한, 온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지불해도 예수님의 몸값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를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트레이드한 거죠. 딱 바꾸셨어요. 딱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전부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보따리에다가 예수님이 가져온 그 보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딱 담아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립니다. 내 영혼이 상쾌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춥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왔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벳 뱃속에 그 60 넘은 그 여인 뱃속에 애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너무나 기쁜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기였지만 잉태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탁 담아가지고 보따리에 오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 전부 그거 담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기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멋진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봐도 재미없어요. 시시합니다. 굉장히 시시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 봤어요. 전역을 다 보면서 나야가라 폭포 고원에 가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그래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갑니다. 나이아가라 그러면서 많이 봐요. 근데 너무너무 그 웅장하고 멋진 겁니다. 어디까지 간 배를 타고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폭포 떨어지는 앞까지 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우비를 입고 들어가요. 이거 왜 주냐 몰랐어요, 처음에. 이런 거 왜 우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타고 들어가는데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물살이 센지 배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웅장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한 2시간 머물렀어요. 2시간. 여기도 보세요. 2시간 머무르는데 이거 2시간 지나니까 시시해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원더풀 하면서 외국에 온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2시간 지나니까 시시하면서 좀 더 큰 거 없나? 그런 마음들. 좀 더 큰 거 없나? 여러분, 그래요. 그거 오래 보면 시시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풍경 오래 보면 시시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만족 못합니다. 시시하고,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공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에 나야가라 폭포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돈이 뭐 얼마나 넣는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몇백억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어떤 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멋진 차를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차예요. B로 시작되는 차입니다. B로 시작되는 차. 그런 차를 뽑은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다른 차가 싹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등급이 높은 번호를 딱 붙여가지고 S 뭐 얼마 붙였잖아. 그거 보니까 굉장히 불행해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차 몰고 가는데 더 높은 비싼 차가 지나가니까 그거 보고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해진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지면서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다 더 좋은 차 지나가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백화점에서 정말 비싼 옷을 하나 샀는데 어떤 권사님이 다 주일날 그 옷을 딱 입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큰 다른 교회입니다. 입고 왔는데 다른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기분 딱 나빠가지고 다음 주 안 입고 왔어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입은 옷을 강경에 나갔다가, 강경에 저 오거리, 저 사거리 나갔다가 누가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오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만족이 안 돼. 그런 옷으로 만족할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더 갖고 싶습니다. 더 갖고 싶어요. 아니, 1,000억 정도 있으면 1,000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그 영혼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갖고 싶어요. 이건희 씨가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새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벌고 싶다고. 이건희 씨가 여러분. 그 돈 어마어마한 몇 수십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소원이 뭡니까? 새해는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사람이 몇백 조가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차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터뜨리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없어요.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셨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 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딱 그렇게 고백하시고, 집에 가셔도 고백하시고, 교회에서도 고백하시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돈이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합니다. 이 고백을 딱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돈 의지하고 내 실력 그거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그러나 중심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딱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막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집이 있어도 내가 돈이 좀 있어도 내 실력이
출중해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꼭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실현인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의심이 딱 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딱 의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할까? 의심합니다. 여러분 병이 덜컥 걸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어떤 애를 먹이고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부딪혔어요. 어려움이 지금 왔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에게 터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세상의 세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핍박도 받게도 병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견고한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압도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많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